이번 북한교회 개척학교 새학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을 정말 주님 안에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소원, 저 북한 땅에 문이 열리고 북한 땅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부르심을 받은 우리 한국교회의 사명입니다. 저는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 목사님들과 한국교회 성도님들의 기도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반드시 남과 북에 그리고 열방에 이제 주님 오실 그날까지 그 계절이 와야 될 텐데, 이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는 일에 북한교회 개척학교에 참여한 모든 한 분 한 분이 잘 말씀과 기도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통일소망선교를 통한 북한교회 개척의 비전의 영적 스피릿을 잘 받아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북한교회 개척자들로 잘 준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북한교회 개척은 우리 통일소망선교의 비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고, 우리 한국교회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디아스포라 교회들, 그리고 외국인 교회들, 또 북한 지하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이 비전을 우리가 함께 붙잡고 이번 새학기를 잘 은혜 가운데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영육간에 하나님께 지켜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그 시간과 마음들 하나님 다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북한교회 개척학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북한교회 개척학교 이후에 한국교회 안에서 또 해외 선교 현장에서 북한 선교의 새로운 일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웰컴 어보드 어떻습니까? 이 한반도 통일호에 승선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우리 다 같이 영어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웰컴 어보드. 웰컴 어보드. Welcome aboard. 예, 같이 한번 우리 손 들면서 같이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웰컴 어보드. 웰컴 어보드. 예, 웰컴 어보드. 예, 통일호에 승선하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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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좀 스마일 하십시오. 스마일. 이게 줌 수업이라 좀 한계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우리 한반도 통일호에 승선하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2학기를 맞이하여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학생들, 동역자들을 또 이렇게 보내주시고 귀한 2학기 시작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시고 또 필요한 여러 가지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잠깐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웰컴 어보드도 이렇게 생각나게 하셨고요. 이제 또 한 가지 나누고 싶은 얘기는, 제가 한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이 통소망에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기도 가운데 그 PPT 자료 공유되나요? 예, 보이시나요? 이게 뭡니까? 그냥 제가 이게 바로 진수식이라고, 배 진수식입니다. 배. 그런데 이제 저한테는 엄청나게 한반도 사이즈의 큰 배를 하나님이 이렇게 쫙 기도 가운데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거기 배 앞에 통일호 이렇게 딱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또 뭐야? 그러면서 그 다음 사진 좀 보내주세요. 넘겨주세요.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이 도끼로 진수식 할 때 밧줄을 착 끊는 그런 행사를 하죠. 근데 지금 하나님이
대한민국 통일호를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뭐가 남았어요? 진수식 하는데 마지막으로 도끼로 딱 내려치는 그 순간이 지금 남아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통일시키는 카이로스 때만 남았어요. 때. 그래서 하나님이 도끼로 탁 내려치면 통일호는 이제 온 열방을 향해서 통일호가 나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지금 이렇게 개척학교 이렇게 학생 여러분 오셨는데 이 통일은 생각보다 긴박합니다. 우리의 기대보다 절박합니다. 하나님께서 도끼를 들고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가 되면 도끼로 그냥 바로 통일호를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나님이 통일시켜 주시는 거 아니에요. 온 열방 가운데 대한민국이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통일은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 과정 중에 하나로 지금 하나님은 대한민국 한반도 통일을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마지막 지금 통일의 진수식을 이루기 위한 이 시간이 너무 긴박하고 절박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여러분들을 이 개척학교에 지금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시지 않았나,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사진에도 이제 뭐 같은 이제 엄청나게 큰 배, 그러니까 한반도 통일호는 얼마나 크겠어요, 그죠? 우리 눈으로 안 보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가 이런 그 희망, 이런 소망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예, 여러분들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다 그런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예, 그 다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좀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부르심의 한 소망이죠. 그래서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 부르심과 한 소망을 동격으로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소망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불러 모으신 것을 동격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망과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동격이니까 같다.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이 북한교회 개척학교 여러분들을 불러 모으신 이 부르심과 같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마음은 당연히 이제 넓은 의미로 보면 우리가 창세기에 나와서 계시록까지 토부에서 토보로 끝난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신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가 이제 원어로 토부인데 계시록에 마지막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하여 원래의 토부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회복하시는 그런 그 하나님의 온 인류 구속 역사의 성경적 전체적인 역사관을 우리가 또한 갖고 있어야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다 알다시피 말세지 말이죠.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소망하면은 하나님의 소망이 뭘까요? 뭐 여러 가지로 많이 설명이 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오늘 잠깐 나누고 싶은 얘기는 하나님의 소망이 뭘까?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겠지만 저는 한 가지만 좀 나누고 싶어요. 감자 씨앗 슬라이드 좀 보여주실래요? 감자.
우리 여기 개척학교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지금 이렇게 같이 수업하고 같이 개강 예배 드리고 이런 그 모든 삶의 모든 과정이 우리는 통일을 위한 하나님의 소망, 즉 감자의 씨앗을 심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농부가 감자의 씨앗을 심으면 가을이 되면 수확할 것이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감자의 씨앗을 심는 겁니다. 가을에 수확할 것을, 그것도 풍성하게 엄청난 수확을 할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농부는 감자의 씨앗을 심고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소망 가운데 기다리고 또 때가 되면 수확을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한반도 복음 통일이라는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과 하나님의 큰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불러 모으셔서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감자 씨앗처럼 복음 통일의 씨앗을 심는 것이다. 그래서 그러면 농부가 때가 되면 수확할 것을 안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신년 가운데 우리 개척학교의 씨앗을 심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복음 통일을 이루실 거라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좀 박수 좀 보여주세요. 아니 좀 반응 좀 보여주세요. 반응. 반응. 예. 신뢰하셔야 됩니다. 예, 신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우리의 감자의 씨앗과 같은 이런 우리의 그런 순종과 또 한 학기에 그 필요한 등록금 재정과 시간과 열정과 생명과 우리의 순종의 그 아름다운 삶을 복음 통일의 씨앗으로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열매를 맺게 해주실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해야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우리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한 소망과 하나님의 부르심은 동격이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제가 우리 새롭게 오신 학생들도 있고 또 기존에 1학기 때 했던 학생들도 있고 학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잠깐 나누면 시편 17편 8절에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이 말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 개척학교에 불러 모으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런 자녀들로 생각하고 계시다. 그만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우리 개척학교 학생들은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여기 오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또한 하나님의 마음은요, 그 천진난만한 시골 아이가 에버랜드 같은데 돌고래 쇼를 보러 왔어요. 그 아이의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돌고래 쇼를 보면 그냥 뭐 뛰고 박수치고 소리 지르고 난리죠. 마냥 즐거워하고 행복해 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도 지금 우리 개척학교에 참석한 우리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서 시골 아이가 돌고래 쇼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행복하대요. 나만 행복한가? 하나님이 지금 행복하시다고요. 우리 여러분들을 보는 마음이 너무너무 좋대요. 너무너무 행복하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개척학교에 하나님의 그 또 한 가지 이제 뭐 소망이랄까, 사명이랄까, 어떤 역할은 복음 통일의 브릿지, 다리 알죠, 다리. 연결시켜주는. 지금은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한반도의 현실은 DMZ라는 서로 4km의 아주 너무나 견고한 철책선으로 분리돼 있잖아요. 실체적으로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보면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통소망을 통해서 또 대한민국의 수많은 여러 교회와 선교단체를 통해서 온 열방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에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브릿지, 다리를 놓고 계신다. 이게 이제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통소망 가운데 그런 귀한 사명, 역할을 주시고 그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좀 같이 좀 공유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그 다음 우리 슬라이드는 이제는 우리 부르심에 대해서 같이 한번 잠깐 나누고, 부르심은 성경에 보니까 10가지로 이렇게 쭉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10가지 다 하려면 너무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냥 짧게 뭐가 있나만 살펴보고, 또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믿음의 성숙 또는 성경 지식의 깨달음 이런 수준이 다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말씀만 주로 이렇게 탁탁 짚고 여러분 각자가 좀 하나님 앞에서 또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다 보면 또 하나님께서 또 각자에게 또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로마서 11장 29절입니다.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후회하심으로 번역하기도 하고요. 영어로 irrevocable 하면 취소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대한민국 한반도 복음통일 또 북한 교회 개척학교에 이렇게 하나님 부르셨는데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왜 이렇게 공감을 안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제 느낌인가? 공감하시죠? 자, 고개 끄덕끄덕 한번 해보세요. 공감하시죠? 네, 맞습니다. 취소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도망가려고 해도 취소 안 됩니다. 제가 3년 전에 통소망에 처음 왔는데 하기 싫어가지고 진짜 하나님 앞에 많이 발버둥 치고 도망가려고 했는데 도망 못 갔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손에 붙잡히면 도망 못 갑니다. 네. 자, 뭐 약간의 농담도 됩니다. 그런데 진짜 도망 못 가더라고요. 제 삶에는 그랬어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니까 못 도망가더라고요. 취소 안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부르심의 두 번째로 부르심을 숙고하라. 이 숙고라는 것은 이제 깊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죄인이었는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인데 이 말씀 너무 귀하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슬라이드 보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각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하고 죄인된 모습, 교만한 모습 이런 거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깊이 발견한 사람들은 이 말씀이 끄덕끄덕 공감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맞습니까? 예, 끄덕끄덕. 끄덕끄덕 하세요. 끄덕. 맞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절대적 선하신 주권과 섭리 안에 그 택하신 부르심에는 어, 우리의 이성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 선하신 주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의 과거의 모습, 과거의 내 삶을 돌아보면서 이런 자도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북한교회 개척학교 가운데 부르셨다. 감사하죠? 예,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네. 그다음 세 번째. 그다음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부르셨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각 사람이 부르심에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라. 영어로 stay 또는 remain. 야, 여러분 각자의 지금 처한 처소, 교회, 집, 또 환경, 직장 여러 환경 가운데 있는데 그 환경 가운데 거기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라. 그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라. 눈여겨 바라봐라. 우리가 각자의 처한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부르셔서 지금 우리 개척학교 가운데 이게 같이 공부하고 같이 동역하고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나눌 수 있도록 귀한 시간을 허락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처소에 부르심의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 됩니다. 네 번째로 에베소 1장 18절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아래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제가 이제 우리 통소망에 같이 이렇게 합류해서 하나님께 부르심 받아서 하나님 인도함 따라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데,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또 뭘 줬어요? 생각할 수 있는 thinking power, 이성,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을 따라가되 우리가 무턱대고 맹목적으로 그냥 따라갈 수는 없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때로는 물어보고 따지고 왜 그러냐고 하나님께 이렇게 좀 이성적으로 이렇게 질문할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북한학교 개척학교 한반도 복음 통일을 위해서 준비하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통일되는 게 진짜 하나님의 확실한 뜻이니까 알게 해달라고 제가 하나님 앞에서 막 씨름했어요. 한참 막 깊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 가운데 씨름하는 가운데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아들 영철아, 너는 내가 십자가에 죽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느냐? 성령님이 제 안에서 내주하신 성령님이 저한테 그렇게 다시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연하죠. 성령님이 제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고 항상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 머물고 또 성경에 의하면 승천하시고 50일 후에 오순절 사건 이후로 성령님이 이 땅 가운데 오면서 예수님을 구원자의 주님으로 고백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님이 제 안에 있는 것이 확실하니까 이건 뭐 어떻게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내 안에 성령님이 있다는 게 확실한 개런티, 보증이죠, 보증.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 어떻게 알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게 확실한 보증이고, 또 천국이 있다는 거 어떻게 알아요? 내 안에 성령님이 있다는 게 확실한 보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것도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게 확실하니까 이것도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대답했죠. 그렇죠. 예수님 부활하신 거 절대 불변의 진리죠. 라고 대답했더니 하나님이 그 다음에 저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내가 부활한 것이 절대 불변의 진리인 것처럼 한반도 복음 통일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아, 저는 그때 충격 먹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한반도 복음 통일은 하나의 비전이나 꿈이 아니구나.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적 섭리 안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구나. 라는 것을 저한테 개인적으로 성령님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어요. 그 이후로 이제 제가 이제 통소망에 이 같이 이렇게 공부하고 합류하는 이 삶의 자세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제가 원래 원성도 목사님한테 반항도 많이 하고, 참 많이 이렇게 좀 이렇게 좀 불평도 많이 하고, 제 기질 자체가 좀 그런 면이 있는데, 언제부턴가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 이제 더 이상 따지지 않게 됐습니다. 불평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이제는 온 삶으로 삶을 조종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자발적인 의지를 동원해서 하나님께 하고자 하는 그런 자세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것도 참 은혜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 네 번째로 부르심의 소망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가를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고 알게 해주셔야 우리가 그 부르심의 소망과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의 기업의 풍성이 어떠한 건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각자 기도하는 가운데 또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읽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깨닫게 해주시라 기대합니다. 뭐 이거 좀 설명하려면 조금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또한 뭐 우리 자신이 사실은 우리의 삶이 어떤지 우리 자신이 제일 잘 알죠. 우리가 사람들을 얼마든지 속일 수 있는데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씨름해야 됩니다.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부르심의 한 소망. 이 에베소서 1절에서 4장 1절에서 6절에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그 주제는 지금 우리가 여기에 모인 모든 그 개척학교 학생들의 그 교단, 교회, 지역 뭐 상황 다 다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에베소 교회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교회의 연합과 일치, 성령 안에서 한 몸, 한 성령, 예수 그리스도 한 몸, 교회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이루도록 지금 권고하고 계신데 이 한반도 복음통일 통소망의 사역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소망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복음 하나님의 뜻 한반도 복음통일이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뜻을 알고 연합과 일치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동역하여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2,500만 북한 동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소망은 아까 잠깐 언급하다 말았는데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시죠.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죠. 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를 믿음으로 멸망치 않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죠. 또 한 가지 에스겔 33장 11절에 나와 있듯이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하나님은 온 인류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보편적 일반적인 마음이 있고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때에 복음 통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또 2,500만 북한 동포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마음, 그 마음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우리를 이곳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우리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마음은 동격 같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7번째, 부르심에는 상이 있대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하늘의 부르심의 상. 우리가 하나님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희생만 하는 건 아니죠. 넘치도록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상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마음껏 경험하고 알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다음 8번째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긴다는 것은 아까 잠깐 언급했는데 우리의 자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부르신 거 아니에요. 우리를 인정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복음 통일의 동역자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부르셨어요. 자격이 완벽해서 부르신 거 아닙니다. 근데 뭐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이 능력 주시겠죠. 복음 통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뭔가 우리가 연약한 면이 있으면 또 때로는 지혜도 주시고 때로는 힘도 주시고 때로는 용기도 주시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기대를 합니다. 우리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기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죠. 우리 믿음으로 전진합시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9번째, 또 이제 뭐 잘 알다시피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아름다운 성품 중에 하나가 거룩하신 성품이잖아요. 거룩하신 부르심이 있다. 다음 10번째, 하늘의 부르심이 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생명구원 약사의 동역자로 부르신 이유가 뭔지 아시죠? 가장 기본적인 것은요, 영어로 쉐어입니다. 쉐어.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그 비밀,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동역자로 부르셔서 쉐어링, 함께 나누어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동역자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막 일시키고 고생시키고 너 이거 왜 안 해? 야단치고 뭐 책망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그 비밀, 그 선물, 그 사랑, 그 은혜, 그 공의, 그 아름다움, 그 거룩하심, 진짜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함께 쉐어링, 나눠주기 위해서 우리를 동역자로, 한반도 복음 통일의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 우리의 삶 과정 가운데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때마다 필요한 은혜 부으시고 말 안 듣면 때로는 회초리도 드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아름다운 복을 마음껏 나눠주기 위해서,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이 땅에서 막 고생하면서 살기를 원치 않으시죠. 물론 또 예수님의 십자가 배우려면 또 고난도 때로는 고난의 길도 가야고 십자가의 길도 가야 되지만 그냥 그래도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하늘나라의 복을 쉐어링, 같이 나누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나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북한 동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잠깐 좀 고민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 넘겨주시면 그 야생
야생 산돼지라나? 맞냐? 야생 산돼지. 어떻습니까? 좀 그림 보니까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아, 이거 산에서 직접 산돼지 만나면 무서워요. 저도 한번 북악산에 산책하다가 산돼지가 샥 지나가더라. 때로 지나가더라. 때로. 아유, 그 얼마나 무서웠는지 막 도망갔어요. 아, 산돼지 산에서 만나면 무섭습니다. 근데 북한 교회 개척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낭만적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자리에서 한번 좀 우리 개척학교 처음 오신 분도 있고 1학기에 같이 공부하신 분도 계신데 북한 교회 개척학교를 감당하려면 어, 그 위험 요소도 있고요. 도전 정신도 필요합니다. 뭐 사도행전 20장 24절처럼 뭐 이렇게 이런 마음의 자세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때에 북한 문이 열려서 우리가 북한 땅에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재건하기 위해서 올라갈 때 이런 그 도전 정신, 희생 정신, 또 위험을 감수하는 부활의 어떤 소망, 부활의 능력 이런 걸로 무장되지 않으면 결코 쉽지 않은 길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뭐 순교자의 자세까지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예, 우리 각자 좀 하나님 옆에 또 은혜를 구해야 되는 그런 숙제입니다. 예. 예, 그다음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좀 잠깐 고민해야 할 것은 제가 이제 마지막 우리 학생들에게 하나님, 우리 북한 교회 개척학교 우리 학생들을 불러 모아 주셨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게 해주세요. 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러는데 이게 레드 체리, 빨간 앵두를 하나님이 이렇게 쫙 생각나게 하셨어요. 이게 빨간 앵두가 뭔가 이렇게 또 살펴봤더니 사랑과 열정과 기쁨의 의미래요. 그럼 우리 학생들에게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이제 첫째로 우리 북한 2,500만 동포들의 그 처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는가? 우리 온선동 목사님은 우리 북한 구출 사역하다가 중국에서 감옥에도 갇히고 엄청난 고생도 하고 또 많은 그 경험도 있고 해서 이 기도할 때 보면 깊이가 다르더라고요. 저하고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이 북한을 품고 그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사이즈나 깊이가 확실히 달라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우리 여기에 있는 학생들은 북한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북한 동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갖고 있는가? 이번 16주 2학기 과정을 통해서 북한의 처한 상황, 그들의 처한 상황을 알아야 기도도 나오고 그들이 어떤 지금 상황에 있는지 알아야 하나님께 무릎 꿇고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눈물로 기도하죠. 뭐 아는 게 힘이다 라는 속담도 있듯이 이번 2학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 북한에 대해서 더 깊이 배우고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북한을 동포를 향한 사랑, 그다음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능력으로 그들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하고자 하는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유일한 영광의 인재로 거하는 북한 땅에 3,000개의 교회를 재건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 또 우리 통소망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 이 꿈을 갖고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 빨간 앵두가 딱 보면 어떤 생각이 나세요? 빨간 앵두 사진 좀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사진 빨간 앵두 사진 어때요? 좀 우리 저 창세기 3장 6절 보면 선악과 보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 구절 있죠? 어때요? 좀 따먹고 싶나요? 네, 어때요? 이제 이게 딱 또 이렇게 저게 앵두입니다. 앵두. 앵두도요. 처음에는 파란색 덜 익은 앵두도 있고요. 뭐 잘 익지 않으면 시큼해서 먹지도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빨간 행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레슨 교훈은 우리가 북한 동포들에 대한 하나님의 우리 마음의 자세에 대해서 돌아보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북한 동포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고 그들을 품고 얼마나 기도하고 있고 그들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있는지 내 안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마지막 슬라이드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거기 보니까 앵두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니까 앵두가 좋은 의미가 많더라고요. 난 이번에 알았어요. 그래서 잠깐 보면요. 희망과 긍정적인 변화의 상징, 두 번째 새로운 시작이나 기회를 상징, 세 번째 즐거움과 행복을 의미, 네 번째 좋은 소식이나 기쁜 일이 생길 것에 대한 예고, 다섯 번째 타인에게 사랑과 관심을 받는 것, 여섯 번째 새로운 기회를 찾고 있다는 것, 일곱 번째 안정성과 성장의 상징. 이게 앵두가 이런 좋은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북한교회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을 하나님 불러 모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학기를 통해서 좀 우리 각자에게 뭔가 좀 새로운 일을 할 것을 기대되지 않습니까? 우리 맨날 원성도 목사님은 맨날 그 얘기 하시더라고. 이사야 43장 몇 절이죠? 11절이면 새 일을 행하리라. 이 말씀. 이번에 2학기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기 30 몇 명이 모였나? 2학기에 38명인가? 36명인가? 새로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 어떻게 기대되십니까? 기대되시면 끄덕끄덕 박수. 저는 기대돼요. 진짜 이게 기도 가운데 이게 우리 각자의 좀 마음의 상태는 다 다르죠. 다른데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열망입니다. 우리 개척학교 학생들에게 이번 2학기를 통해서 놀랍고 새롭고 아름다운 위대한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아름다우신 하나님, 절대적인 선하신 주권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불러 모으시고 북한교회 개척학교를 통해서 북한 땅을 품고 에레미야 선지자처럼 눈물로 기도하며 북한의 처지를 또 북한 2,500만 동포들의 그들의 사고방식, 그들의 문화, 그들의 언어, 그들을 알아야 그들을 품고 섬길 수 있는 그런 귀한 자질을 갖추기 위해서 이렇게 복된 북한교회 개척학교 학생들로 불러 모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여, 2학기 북한학교 개척학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내시옵소서. 능력으로 일하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비롭고 놀라운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격적인 친밀한 사랑의 교제와 자발적인 믿음의 순종의 삶과 우리의 모든 처지와 형편을 아시고 때마다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신실하심과 그 모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개척학교 학생들
그들의 모든 삶의 영역 위에 또 통소망의 모든 사역 위에 통소망의 모든 동역자들과 사역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